특세가 있었는데요.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질문이 이상하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왜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 바로 그분을 믿고 있는 건지 때로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죠. 제 모습을 볼 때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현실 속에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떤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사회라는 그 현실 한복판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 속에서 그 사회를 거니셨고 그 사회와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사회의 시대상을 이해할 때 아주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시대상 속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기 이후에 약 500여 년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백 년을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로마의 통치라는 그 가혹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신앙심과 종교성은 사회 전반적으로 거룩을 강조하는 생활 양식을 택하게 된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를 일컬어서 거룩의 정치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성찰과 이 사회적인 위기 가운데 더욱 철저히 자신들의 민족성과 종교성을 보호하려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강화해왔던 거죠. 예수님 당시의 거룩의 정치학은 몇 가지 분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에세네파와 바리새파라 그래요. 이름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바리새파는 바리새인을 들어봐서 익히 알겠지만 또한 에세네파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발견된 사회사본이 바로 이 에세네파 공동체에서 기록된 성경 사본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에세네파는 로마를 비롯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거룩하게 분리하여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모인 이유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 로마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여겼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사회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지키고자 분리하여 따로 모여서 생활했어요. 바리새파는 우리가 흔히 가진 편견과는 달리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매우 진지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그 진지함의 잘못된 방향성이 율법 외에 지켜야 할 그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었고 그 조항에 맞지 않는 생활 방식을 다 악한 것으로 규정하였어요. 그리고 그 조항에서 벗어난 이들을 다 죄인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건요,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건 거룩하지 못한 이단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런 일과 함께 지내시는 건 역시 참을 수 없는 더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거룩에서 벗어난 범법 행위였던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이렇듯 당시 유대 사회는 거룩의 정치학이라는 이 생활 양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민족성과 종교성을 지키고자 분리된 생활을 했고 또 엄격한 생활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거룩의 요구가 커질수록 그것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 또한 늘어나는 겁니다. 거룩을 요구할수록 사회는 점점 더 그 거룩함을 지키는 자와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과 악인들로 완전히 분리되어 그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현실 속에 오셨습니다. 거룩의 정치학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그 거룩의 정치학, 그 시대상에 어떻게 하셨죠?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뭐 하시니 너희도 뭐뭐 해야 한다는 말씀의 구조는 구약의 한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같은 뉘앙스의 같은 문장 구조의 말씀입니다. 두 말씀의 비슷한 뉘앙스는 아주 중요한 점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유대사회 당시의 거룩의 정치학이라는 그 시대상을 볼 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너와 나를 구분하는, 또 유대와 이방인을 구분하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거룩을 이제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워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신앙의 축이 어떻게 옮겨지냐면 거룩에서 자비로 옮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축 역시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와 너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나와 타인을 분리하여서 나의 존재만이 거룩하다 여기는 그런 배타적인 민족성, 배타적인 존재 상태는 예수님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머리수도 세지 않을 만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왔던 여자와 아이들도, 거룩의 틀 안에서는 죄인이었던 또 악인이었던 백부장, 세리, 창녀, 병자들도 다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복음서는 그런 자비로운 초대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다 아시죠? 그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보이신 길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그가 한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신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 정신들과 마음들에게로 가라고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신들, 인습적 범주들, 정체성들, 걱정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눈멀게 되는 정신들, 그 너머에 있는 성령 안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놀라움에 민감하고 바라보는 것에 민감하고 자비에 민감한 정신들과 마음들에게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신들, 이데올로기들과 개인주의적인 염려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정신들, 그 너머 구조적 불의에 의해 야기된 고통을 보고 듣는 정신들과 마음들에게로,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 민감한 정신들에게로 가라고 초대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뜻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가진 그 정신들 너머로 가라는 초대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가 가진 정신들 너머에 있는 성령 안에 우리 중심을 두고
자비에 민감한 정신들과 마음들에게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온 세상에 깃든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하지 않고 스스로 섬유를 시작하여 옷도 만들지 않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솔로몬보다 입은 그 옷보다 영예로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세계를 다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35절 하반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또 앞서 읽어드린 글은 이렇게 쓰고 있었죠. 우리가 가진 정신들 넘어 구조적 불의에 의해 야기된 고통을 보고 듣는 정신들과 마음들에게로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비로움과 구조적 불의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례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분노하신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분노하신 건 성전의 거룩함이 회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을 명분으로 수익을 독점하고자 하는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을 지키시려 분개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룩의 정치학으로 인해 깨져버린 그 성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시고자 분개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사두개인과 같은 성전 지도자들은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있었어요. 장사꾼들과 결탁하여서 자신들이 지정한 제사 제물들만을 판매하게 하여서 그에 따른 수수료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화폐인 그 데나리온을 성전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면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이 성전 지도자들은 그 환전 수수료로 이득을 얻고 있었어요. 또 성전 지도자들은 가난한 가부와 같은 이들의 순수한 신앙을 악용하여서 그들의 전 재산을 착취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24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금과 재물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그 종교 권력자들의 실태를 드러내는 말씀이셨습니다. 인간을 비인격화시키는 이 종교 권력자들의 방식, 거룩한 재물, 거룩한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이득을 챙기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개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13장 6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밍숭맹숭한 게 아니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랑은 자비로운 마음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 그 자비가 차고 넘치셨기 때문에 성전의 불의한 현실을 가만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불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 땅의 어두운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자비가 없으면 아픈 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비로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 어그러진 실태를 보며 그 모든 걸 뒤엎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비가 상실된 사회 현실을 예언자적 감수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응시해야만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라는 그 시대의 현실 속에 오신 예수님은 거룩의 정치학이 면면 이루고 있는 그 시대상을 변혁하여 초월하시면서 자비의 정치학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와 나를 가르던 그런 시대는 끝이 났다. 이스라엘만이 독보적인 존재라는 그 맹목적 우월감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규정과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류하는 그런 시대 끝이 났다. 자비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자 자비의 길을 걸을 때에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자비의 길을 걸을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잘못된 거룩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차라리 그럴 거면 거룩하게 살지 말아라. 거룩의 참뜻은 분리와 구별이 아니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자비의 정치학에 반하는 도전, 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 도전은 굉장히 거셉니다. 왜냐하면 악한 권세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사회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자비의 정치학이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거룩의 정치학이 세포 분열하듯 증식하여서 나누고 분리하고 우열을 정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보입니다. 자비로움을 따라가는 삶은 드러난 것보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감추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해요. 하지만 세상은 눈을 뜨면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의 시선을 꽉 붙잡아둡니다. 온통 거기에만 우리의 집중을 다 만들어버려요. 너도 이만큼 올라가야지. 저들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면 안 되지. 이만큼 남들이 벌었는데 나도 이렇게 벌어야지. 이런 세상에서는 30년간 동네 세탁소에서 고요히 자리를 지킨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사장님의 이야기보다 세탁소를 해서 몇 억을 벌고 몇십억을 번 사장님의 이야기가 더 가치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평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목회를 이어온 겸손한 목회자들의 이야기들보다 마치 자신이 이뤄온 업적인 양 수천 수만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을 추앙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감추인 것, 진실한 것을 보려는 자비로움의 시선은 다 사라지고 우열의 시선, 분리의 시선, 그 뒤틀린 시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감추어진 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몸이 아프고 앞이 보이지 않고 손과 다리가 마비가 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성취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이들에게 그 사회 속에서는 당연한 듯 미움받고 소외받아 하늘 향해 자신의 가슴을 제대로 한번 활짝 펴보지도 못한 그런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대들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그대들과 같은 이들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대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가슴을 펴고 사세요. 내가 여기 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따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